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감을 찾는 일을 종에게 맡기죠. 아마도 아브라함이 가장 신뢰했었던 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종은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를 갔고요. 고향 동네에 이르렀을 때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데리고 아브라함에게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그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이 리브가가 살던 그 고향 동네로 오게 되죠. 쌍둥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쳐 온 거지 않습니까? 우물에 도착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의 종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같은 동네니까요. 야곱은 거기서 라헬을 만났고 둘이 부부로 맺어지죠. 또 세월이 흘러서 미디안 광야의 한 우물에서는 모세와 십보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온 모세가 십보라를 도와준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두 사람이 부부로 맺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 성경의 우물가는 러브스토리의 명소이었던 셈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세 이야기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은요, 남편이 아내를 멀리서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남편이 멀리서 왔습니다. 아내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보여주는 장면들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에 보시면은요, 바울 서신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지켜야 될 도리,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말씀들이 몇 군데 나오지 않습니까? 남편은 어떻게 해라, 아내는 어떻게 하라.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관계, 이걸 예표하는 것으로 바울 서신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에베소 5장에 보시면은,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2절에 보시면은 아내들에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지를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25절에서는요, 남편들에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요, 32절에 가서는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내는 어떻게 하고 남편은 어떻게 하라, 이렇게 쭉 얘기하고 난 다음에 결론으로 하는 말씀이 이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세상에 있는 부부관계, 세상에서의 부부관계는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관계를 알게 하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맺어주셨고 부부가 그런 목적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함께 살아가게 하셨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 우물가에서 맺어진 부부는요, 멀리서 찾아오는 남편이 시작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러브스토리가 시작이 되죠. 근데 우물가에서 이런 러브스토리가 시작됩니다만 원래 이 우물이라고 하는 데는 그런 장소가 아니고 구약시대 이 고대 사회에 특히 이 중근동 지방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우물이라고 하는 데는 사랑이 이루어진 장소가 아니고 원래 다툼과 분쟁의 장소입니다. 예를 들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거 우리 거다 그러면서 강제로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원래 우물입니다. 여기 생명이 걸려 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툼과 분쟁의 장소를 새로운 생명을 낳는 생명과 사랑의 장소로 승화시켜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소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날 호련히 하늘에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있는 이 세상, 타락해버린 이 세상에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의 아내인 교회가 생명을 갖고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걸 예표하는 그런 장면들이 바로 이 우물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시면은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물가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시간에 물길로 우물가에 나왔다가 예수님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죠. 소망 없고 저주받았던 삶, 그런 삶이 새 소망과 새 생명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버림받은 사람들의 땅인 사마리아 땅에서 그것도 버림받은 그 사람들에게조차 버림받은 여인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장면이 요한복음 4장에 있습니다. 자, 유대인이시면서도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여인을 찾아 들어가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 만남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만남으로 인해서 여인이 이렇게 구원받았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구약의 남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를 찾아가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죄 때문에 소망 없이 살다가 죽어서 결국 지옥으로 떨어져야 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 그 예표하는 내용들이 우물가에서 이루어진 부부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입니다. 이 마태복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시작되는 책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연약한 아기로 우리에게 오신 성자, 이 성자는 우리하고 함께 하시려고 우리에게 일부러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구약 성경 우물가의 러브스토리가 예표한 일이 바로 마침내 그 일이 이루어지고 실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이 임마누엘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남편이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신 남편, 우리의 남편. 믿는 자가 곧 교회고요. 교회는 곧 그리스도의 신부이지 않습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은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진정한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이 세상의 남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시작한 마태복음이 오늘 본문이 맨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에.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책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절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임마누엘을 선언하면서 시작한 마태복음이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이 곧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렇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 명령이죠. 선교 명령입니다.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명령. 너희도 가라.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가라. 이 명령을 학자들은 신학적으로는 지상대명령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상대명령. 영어로 Great Commission 또는 Great Command. 이렇게 이름이 붙은 명령입니다. 이게 가장 위대한 명령입니다. 지상 최대의 명령.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따라야 할 명령이기도 하고요. 전도와 선교. 이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의무입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해도 되고 말아도 되고 그런 거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전도고 선교고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십니다. 제자 12명을 선택하시고 그 12명을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2명을 파송하시면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 6절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 12를 보내시면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는 전도하지 말라. 전도의 대상은 유대인들,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만으로 제한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도 물론 유대인입니다.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구해달라고 애걸하는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이죠. 가나안 여인이니까 이방 여인에게 주님께서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24절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방인들은 전도 대상 아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신 거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여인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테스트하셨는데 테스트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그 여인의 믿음을 보여주기 위하신 목적입니다. 이게 여인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확인시키신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헬라어 원어로 보면 크도다가 메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가톤급 이런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면서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지 않습니까? 자, 표면적으로는 겉으로는 이렇게 전도의 대상을 이스라엘 사람들로만 이렇게 제한하셨습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만 본문 19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도의 대상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고 모든 민족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에 깊은 뜻이 있고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게 당시 유대 사람들 철저한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이방인들하고 자기들하고는 질적으로 다르다. 그래서 자기들은 거룩하지만 이방인들은 더럽다, 추하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죠.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나중에 지옥의 땔감으로 써먹을 그럴 존재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거룩한데 이방인들은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걔네들하고 접촉을 하면 나의 거룩함이 훼손될까 봐.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었죠. 12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르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만 예수님에게는 이방인들도 분명히 구원의 대상이었을 때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중간에 달라진 거 아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가나안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을 만나신 지역이 어디냐면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방에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전도하러 가서 거기서 이방 여인을 만나신 거죠. 이방에 전도하러 가신 겁니다. 이방인들도 전도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우리가 잘 아는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사는 데는 거라사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방 땅입니다. 거기도 예수님께서 일부러 배를 타고 거라사 지방에 가셔서 거기 가셔서 뭐 하셨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 사람만 고쳐주고 그리고 배 타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 사람 때문에 배 타고 건너가신 겁니다. 이방 땅으로. 그 사람도 물론 이방인입니다.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사실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스스로 선민임을 자부하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러니까 자기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반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찾아오셨을 때 반발했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도 싫어한다고 하는 그 이방인, 로마 총독 빌라도하고 한통속이 돼서 찾아오신 성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 만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인 그런 행동입니다. 말로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 사탄의 회였던 것, 그게 증명이 된 겁니다.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자, 그렇게 자기들의 정체를 만천하에 노골적으로 드러냈을 때, 그래서 더 이상 이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게 됐을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신 게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찾아가서 전하라.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태복음의 8장 11절 12절에서요 이미 이렇게 선언하셨더랬습니다. 8장에서 선언하신 겁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자,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반면에 정작 거룩한 백성을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쫓겨나게 될 거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8장에서 이미 이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현실이 돼버리고 말았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위대하고 거룩한 그 자리를 뺏긴 겁니다. 자, 왜 뺏겼습니까? 왜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지위를 잃게 됐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됐기 때문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다른 모습으로 오신 구세주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래서 자기가 보좌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앉지 않는 것. 그 자리, 중심을 하나님께 내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는 전도입니다. 전도이지 않습니까? 전도하라는 말씀 중에 대표적인 구절이 본문 말씀입니다. 전도하라, 선교하라. 지상 대명령이다.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가장 큰 명령이고 무엇보다도 위대한 명령이 본문 말씀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또 짐짓 외면해버리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왜요? 부담스러우니까.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슬쩍 지나갑니다. 왜 부담스러울까요? 그 이유가 바로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전도하라, 선교하라는 말씀,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요, 내가 하려니까 부담도 되고, 내가 하려니까
내가 전도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그런 겁니다. 내가 하려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 생각 이걸로 하지 않고 자, 하나님의 생각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는 게 전도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이게 바로 사탄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건 그런 방법으로 하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게 당연합니다. 자기가 중심에 서는 거, 이건 곧바로 나 자신을 사탄에게 내주는 그런 행동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류가 저지른 실수가 그거지 않습니까? 중심에 자기가 서는 거,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 그게 우리가 인류가 저지른 실수이고 인류가 저지른 죄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여기서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우리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고 바꿔 말씀드리면 내가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덤빈 거죠.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되지도 않고. 본문 17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미 예루살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한 산에 가서 제자들이 다시 모였고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배한다는 이 말씀은 예배드린다 그거하고 같은 뜻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신에게 드리는 경배, 예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그냥 랍비고 그냥 선생님이고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분이시라는 거 그걸 제자들이 분명히 알기 때문에 경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경배를 드리면서도 그 중에는 여전히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렇게 증거랍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뭘 의심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의심한 걸까? 그건 아닐 겁니다. 바로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걸 믿지 못할 수는 없겠죠. 근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여럿이었다는 얘기죠. 많은 학자들이 이 의심을 그래서 불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앙이 아닌 두려움으로 해석을 합니다. 불신앙이 아닌 두려움. 자기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니까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자체를 믿지 못할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은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두려운 거죠. 왜 두려운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틀림없이 살아나셨는데 죽은 것도 알고 살아나신 것도 아는데 뭐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고 알지 못하는 두려움, 그런 두려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본문에 의심한다 그런 단어입니다.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것, 그런 두려움에서 오는 것.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다라고 계십니다. 가서 전하라.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말씀 명령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이거 쉽게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들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자기들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그런 걸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다고 한들 그 말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받아들이고 얼마나 믿고 어떻게 변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 절에 있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너희가 가서 전하라. 그러면 전할 때 나도 함께 간다.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라. 나도 함께 간다. 항상 함께 하시겠다.
이 말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하지 못합니다.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 밀어버리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신이 없고 내가 해봐야 먹혀들지도 않고 그래서 실패한 경험 우리가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전도한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내가 나서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나는 물러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앉은 자리 내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이게 전도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거 아니고요. 그거 뭐 어떻게 하라는 건가? 상황이 닥쳤을 때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따르겠다고 작정하면은요,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 약속 본문에서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서 다시 한번 전하는 사람이 되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에게까지도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가서 제자로 삼아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근데 저희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명령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서 외면해드렸습니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은 저희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의 말씀 믿고 순종해서 다시 가서 전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